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의무이지 왜 특권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가 왜 특권이 되는가?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고, 그리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약을 받는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그 뜻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가 제한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특권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예배를 기다릴 때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또 예배를 인식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정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대하는가,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더 없는 감격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기다리는가, 예배를 기다리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에게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감격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 감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교인된 자들, 성도된 자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 다른 사역에 밀려서 예배가 좀 등한시되고 소홀히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내가 예배가 1번이 돼야 되고 예배를 감격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가 이렇게 되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예배가 등한시되고 소홀히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예배가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개인에게 소홀히 되는 이유는 예배의 영광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광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흐려지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는 자는 마땅히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함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또 습관적으로 이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므로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살핌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어떤 것들인가를 점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셨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관한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체험들에 관한 기록이 계시록 4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영광, 또 예배에 대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본 예배는 한마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영광이었다.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고, 또 내가 그 예배를 볼 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렸으므로 내게 이 예배를 보고 감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배, 요한이 본 예배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요한이 그 예배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2절 이하의 기록인데, 먼저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하면 절대 권력,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과 그 보좌를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비유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 이런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데 이러하더라라고 소개할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게 할 만한 방법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시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석이 아니라 여러 보석으로 표현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분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땅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보석 중에, 그것도 여러 보석으로 이런 보석 같고 저런 보석 같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그저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 분, 이런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24장로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24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신약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해서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4장로들이 오늘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자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 앉아 있는 그 영광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둘러 앉아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데, 사도 요한이 예배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둘러 있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또 오늘날 천상에서만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곳에 임재해 주심으로, 영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대할 때 정말 이런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인가 좀 설명을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교제의 영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세상에 어떤 보석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다른 보좌들이 둘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보좌가 24장로들의 보좌이다. 또 그 보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둘러 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장면이 우리에게 예배의 성격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와닿는 이 기쁨이 없을 수 있고 와닿는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엑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엑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뉴스를 가지고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에 불을 켭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오빠들 좀 안 좋게 표현할까 싶어서 미리 막 눈빛으로 제압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 흘러갈 것 같으면 그 말을 차단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엑소의 멤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청년을 만났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냥 휙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교실로 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다.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엑소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도 놀랄 것이고, 자기하고 같이 제 팬인 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잘 지냈냐라고, 처음 만나지만 내 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라도 그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 밥 먹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이 엑소에게 보여질까 봐 밥을 절대로 안 먹겠죠. 그런 마음이 엑소를 만난 것만 해도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분이, 앞에 계신 한 분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데, 저분도 좋아하는 분이 있겠죠. 그 팬으로서 그 스타를 만났을 때 감격, 그보다 더 커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면 우리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보편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예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예배에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24장로들이 거룩하더라라는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흰옷 입은 24장로들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둘러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더라, 즉 거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또 장차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간다,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장차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거룩을 힘입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우리가 도저히 들어드릴 수 없는 요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인데,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는 부지런히 내 앞에 나와 나를 예배함으로 나를 만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예배에 나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내 삶이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가장 교육에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을 보여주면 그 삶을 보고, 선생님의 삶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고 삶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떠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학에서도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기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보여주는 것, 모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서 너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잘 바뀌는지 보고 건너야 되고, 길을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라고 수차 교육을 해도 부모님이 자녀를 데려갈 때 신호가 막 내가 아직 횡단보도에 도착을 안 했는데 신호가 끊겨요. 그럴 때 주위를 살펴보고 오는 차가 없고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자라고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막 뛰어서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철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도 막 뛰어다니겠습니까? 2번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네요. 아마 부모님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나 봅니다. 아무리 입으로 설명을 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따라합니다. 자기도 남들에게 횡단보도는 그렇게 건너면 안 돼, 혜원아, 서연아,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지, 횡단보도에 신호가 아닐 때 건너도 안 되고 횡단보도 아닌 것으로 건너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건너게 되는 게 보고 배운 것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라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 다름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예배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둘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예배와 동일한가?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서 했던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또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둘러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둘러있는 경배자들이 둘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모인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이 예배와 동일한 성격의 오늘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성의 예배의 광경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예배에 대해서 5장 14절에 아멘함으로 예배의 모습이 끝나게 되고 예배의 광경을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땅의 모습이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재해와 각종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만나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인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보호의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기근과 재해가 있고 각종 질병이 있고 전쟁과 난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장막을 쳐 보호하시고 햇볕에서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부딪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의 역사가 예배자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승리하도록 하신다.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이기게 하시는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에겐 이런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 예배에 승리하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영광을 얻는 승리를 얻는 그런 예배가 될 텐데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난생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데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에 온 힘을 쏟고 정성을 쏟으며 이 예배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영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 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주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날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예배의 영광이 넘치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영광이 있는, 부흥이 있는, 성장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문제들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또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 위에도 건강의 영광을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준비하는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되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인 줄로 알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준비하며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